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을 쓰니라, 힘을 써. 그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막 달려가서 만지면 되지요. 지금은 어떻게 만질까요? 믿음으로 만지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주님 내 찬양을 받으신다. 내 마음의 소원 기도들 지금 여기 계셔서 받으신다. 믿음으로 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간절함으로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나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우리 치유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영, 육 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을 만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지시고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기 계신 주님을 만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무엘서 9장은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있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도 보호하고 이방 국가들로부터 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찌 되어졌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왕정제도를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넘어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왕을 둘 것이다. 왕의 제도는 이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정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왕정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체제나 왕정체제나 그 모습만 약간 달라졌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사 누가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사사의 사역 무엇에 의해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왕은요? 왕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역시나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려우신 뜻에 따라서 다스려 나갈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비록 동상이몽이고 서로의 이 마음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오늘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제일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사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전혀 사무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절 2절에는요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1절에서 이 사울을 소개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강력한 왕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12지파를 그냥 싸잡아매고 그냥 힘있게 나갈 그런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됩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지파는 단연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전체 지파를 강력하게 통솔해 나가려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유다 지파 내지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겨우 600명 남아가지고 600명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약한 지파, 좀 힘있고 강력한 지파의 왕을 뽑으시면, 택하시면 그 왕도 사역하기가 쉽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기가 훨씬 나을 건데 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출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한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천한 자, 낮은 자,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높이시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깨달아지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택하시고 함께 동력해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택하시면요, 저는 줄도 못 씁니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력서 원서도 못 내밉니다. 다 잘립니다. 서류 접수해서 잘려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힘없고 가난하고 낮고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씻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잘났고 능력 있고 탁월해서 그 사역을 잘 수행하면요, 그 일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가망 없고 아예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오히려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뭐가 분명해집니까? 야, 이 일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뭐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 제자들 중에서 사도 12명 택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꼴랑 12명을 택하십니다. 근데 그 12명 자원을 봐보십시오. 갈릴리 그 어부 출신들입니다. 세리 출신이고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업신여김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12명을 택하셔서 이 온 지구 땅덩어리 또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사역의 크기와 사역의 무게를 보면요, 그 12명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요,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큰 사역을 수행하려면 탁월한 능력, 힘과 또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만약에 인간이 누군가를 택하려면요,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한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아야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북부 갈릴리 지역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 기준이 없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기준과 다를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스펙, 능력, 대단한 거,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해 내 손과 발이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It's okay. 됐어. 그래, 함께 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아실까 모를까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는 주님의 기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12명을 택하셔서 전 세계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로 택하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기준, 그 기준에 저와 여러분이 딱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가라한 그곳으로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이, 내 삶이 그곳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요구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여러분 이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지금 사울의 인생에서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꿈, 비전, 생각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사울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요, 암나귀들입니다. 당시의 암나귀는요 아주 귀한 가축입니다. 재산상의 가치가 아주 많은 대단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경제적인 손실, 사업에 무슨 큰 실패를 경험한다,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특별한 일들이 막 환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들이닥친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사울의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 암나귀들을 동시에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마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나 사울도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해서 그 귀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까? 막 뒤돌아보고 또 누가 이 잘못했으라고 책임자도 찾고, 또 그 다음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아야죠. 얼마나 귀한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게 왜 일어났는 줄 알까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은혜, 이게 은혜구나.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데려다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단추가 그 가정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은혜를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고요, 또 뭐 질병일 수 있고, 사업상의 손실, 사울 집안처럼 경제적인 손실일 수 있고요, 하여튼 뭔가 일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구나. 저는 이미 이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면요, 흔들어 제낍니다. 흔들어 제껴. 여러분,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함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살아갑니다. 다른 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끼십니다. 뒤집어 버리든지 나뒹굴게 하든지 자빠지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새 일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 첫 사울의 집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모르죠,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힘들지요. 물론 이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시지요. 그러나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합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났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들 좀 찾아오너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요 이제 쭉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지금 에브라임 산지는요 지금 그 북쪽입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북쪽 에브라임 산지를 지납니다. 그리고 살리사 땅은요 저 북쪽 단 지파까지입니다. 그 위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북쪽으로 지금 계속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다 훑어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살리사 땅으로 가고 마지막 단 지파 땅인 사알림 땅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까지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냐민 사람의 땅, 원래 베냐민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을까요? 와, 멀리까지 가봤는데 없네. 그럼 우리 다시 우리 베냐민 땅 한번 살펴보자. 등장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다시 베냐민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은혜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찾지 못하는 은혜. 만약에 에브라임 산지에 갔는데 사울이 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못 만납니다. 그냥 찾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암나귀들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살리사 땅이든지 사알림 땅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찾았다 하면 사울은 어떡합니까? 분명히 암나귀 끌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과의 만남은 없는 겁니다. 사무엘과의 만남이 없으면 사울 왕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못 찾게 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4절에서 찾고 찾을 때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야 에브라임에서 찾아야지, 아 여기 없네, 그럼 조금 더 가서 찾아야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는 사울과 여러분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를 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죠. 뭔가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뭔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네. 저 산인가 보다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막 팔이 까지고 무릎이 까져가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가봤더니 아,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또 저 산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봤는데 왜 없을까?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무엘 만나야 되니까요. 지금 암나귀 찾아서 집에 돌아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울을 사무엘 만나서 머리에 기름 붓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암나귀 찾아서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찾게 하시고 숨겨두시고 또 못 찾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암나귀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전체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을 완전히 보지는 못하지만 매일의 매일 삶 가운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대충대충하고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숲 땅까지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발걸음을 온 천지 헤매게 하시다가 숲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숲 땅에 지금 사무엘이 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 숲 땅에 와 있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가 숲 땅인지 모릅니다. 다만 하루하루 비록 열매 없고 헤매는 것 같고 이 산인 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오르고 또 가고 또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숲 땅에 머물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사환의 은혜입니다. 사환의 은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암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이 발걸음이 숲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숲 땅에 이르러서 사울은요, 암나귀 찾는 걸 포기해 버립니다. 지금 벌써 사흘이나 지났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찾아봤지만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네. 암나귀들은 둘째치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던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걱정하겠네. 지금 여기 사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요, 치안이라든지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도, 도적, 그리고 짐승, 들짐승들의 위협,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우리 돌아가자. 숲 땅에 이르렀지만 사울의 생각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 버리면요, 사무엘 못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사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사환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그런 종입니다. 아주 작은 신분입니다. 그 당시는요,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그런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환이 사울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건을 제시합니다. 그 안이 뭡니까? 여기 이 숲 땅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다 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를 몰랐죠. 근데 이 사환은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사무엘을 만나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환이 없었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가십시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요, 그냥 여기서 일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사환을 준비하셔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보면 암나귀를 잃어버렸지만 열심히 찾는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사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사환의 은혜가 되려면요, 사울이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이 사환, 자기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만약에 어디서 감히 내가 결정했는데 이 종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라고 무시해버렸다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환의 은혜가 내게 진짜 은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겸손해야 된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 사환이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그걸 한번 들어줄 만한가? 어떤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환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보다 아래 사람들, 직위나 직분이 낮은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있고 닫혀있는 마음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그 삶에는요 사완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려면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사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3일 동안 이렇게 경비를 쓰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소비해버리고 경비도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게 뭐냐면 옛적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물으려면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8절입니다.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은 4분의 1 세겔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사울에는 다 쓰고 없습니다. 사울은 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완의 수중에, 아마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완이 자신의 몸과 이 진보다리를 막 이잡듯이 뒤진 겁니다. 혹시 뭐 있는가 없는가. 사울도 가진 게 없고 사완도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한번 뒤져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은 4분의 1 세겔이 나타난 겁니다. 그거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것을 갖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됐다, 이제 한번 가보자,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만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사완이 이 숲 땅에 오고 또 그 성읍을 비탈길로 올라갈 때에 마침 그 타이밍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그 길을 지나가서 딱 마주칠 확률로 따지면 확률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확률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죠. 마침 그 일이 일어나더라. 마침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묘한 계산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사무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기로 나오는 소녀를 그때 딱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또 그들이 압니다. 알아. 물었는데 모르면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지금 저기 가보십시오. 빨리 가보십시오. 빨리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린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미리 마련해 주셨을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또 만나고, 또 길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어떤 가게에 들어갔던 사람들, 내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만난 사람들, 마트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길 지나가다가 그냥 옷깃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죠. 그거 성경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툭툭 던지는 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 14절 한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울의 가정에 무슨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암나기들을 분실하는, 잃어버리는 일을 발생시키셨고요, 그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닐 때에 어디를 가도 없는,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어디에도 찾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데 은 4분의 1세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물 기르러 가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 14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짧게 몇 절로 되어져 있지만 이 과정은요, 사울은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지만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환의 은혜, 물 기르러 나가는 소녀들과의 만남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는요,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보물 찾기 해라.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 숨은 은혜 찾기. 하나님께서 그 숨은 은혜 찾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힌트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를 모르면 그냥 지나칩니다. 옆에 있는데도 못 찾고 지나칩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힌트 몇 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 힌트를 쫙 손바닥에 새기시든지 가슴에 새기시든지 꼭 기억하셨다가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놓고 숨은 은혜 찾기로 여러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